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특별한 이유가 이 사도행전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장에서 여기서 오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이것이 신약교회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출발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짚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락방에 모인 이 첫 성도들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감람산에서 돌아온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다락방은 일찍이 최후의 만찬 때에 함께 모였던 곳이고 자주 피신해서 숨었던 곳이 여기였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이후에 자주 찾아오시기도 한 여기에서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곳이 초대교회의 요람이요 예루살렘 교회의 터전이며 교회의 출발점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모였을까? 오늘 여기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얼마나 모인지 그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몇 명이 모이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밝히고 있지 않는데, 바울이 쓴 이 고린도서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500명이 함께 감람산에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요한의 다락방에 나온 데는 모인 사람들은 약 한 12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14절에 보면 그들이 뭐 했는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기도했는가? 이 부분입니다. 함께 모여서 충분히 간증할 수도 있는 시간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신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느꼈던 경험이나 또 그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가 그동안 어떤 상황이 있던가, 그거 다 간증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을 의논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일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보다 먼저 기도에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인가, 아니면 뭔가 다른 요구사항이 있어서 하신 것인가? 그들이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이 상당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오르지 않아서 만일 내가 2000년 전에 그 모습에 이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더불어 함께 같이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 하는 단어를 보면서 하나씩 짚어봤어요. 더불어, 이 단어는 단순히 함께 했다는 뜻보다도 헬라어 단어에 보면 뜻을 같이 하고 결정을 같이 했다, 이것이 그 단어가 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말은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되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앙의 동질성, 같은 마음, 같은 생각들로 그들이 모였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 오로지, 이 표현은 집중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오로지, 이런 뜻이고, 마지막에 나오는 기도에 힘쓰더라, 이 헬라어 단어는 자신을 붙들어 맨다, 이 뜻입니다. 자신을 붙들어 매서 이 한 곳에 전념하고 몰두한다, 이것이 그 뜻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하여 기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일이 무엇이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부터 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것이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한 필요한 힘과 용기와 지혜를 위하여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하냐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현주소, 과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아서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보면 모든 종교에서는 자기 신에게 바라는 소원을 아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이 기도라는 게 있어요.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점이 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자기 소원을 바라는 것, 이것이 기도의 전부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가 갖고 있는 오해입니다. 마치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지만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가 하는 기도의 모든 모습을 보면 꼭 그런 모습으로 한다는 거죠. 도대체 누가 주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지 우리가 주인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떼쓰고 애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기도의 본질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성당의 어느 구석에 풀숲에 있는 거대한 돌덩어리를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다비드가 나온다. 다윗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렵게 옮겨서 무려 3년에 걸쳐서 다윗상을 조각합니다. 위대한 다윗상이 조각되었을 때 이게 얼마나 작품이 훌륭했는지 교황이 직접 와서 볼 정도로 대단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미켈란젤로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다윗상을 조각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미켈란젤로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저는 다윗에게 집중하지 않고 다윗이 아닌 것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신선하고 충격적인 얘기죠. 어떤 면에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면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아닌 것이 뭐냐? 나에게서 집중하고 나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기도로 생각하는 것. 이것부터 정리해 나가게 하면 됩니다. 모든 소원을 아뢰는 것이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여기서부터 정리되어져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떤 분이 쓴 책에 보니까 기도라는 책을 보니까 기도 중에 가장 최상의 기도는 주기도문이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핵심이고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에 대한 얘기를 주기도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서가 뒤틀려지면 우리가 기도가 잘못되어진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 할레스비가 쓴 기도라는 책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뭐냐 가르치고 할 때 또 새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가장 간단한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지만 그래도 오래전 신앙생활을 하고 한 사람들은 좀 더 기도의 정의가 달라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합니다. 할레스비가 이야기하는 기도의 정의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당히 신선했어요. 그는 근거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들면서 기도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기도가 출발되어지고 그분과 함께 머물고 있는 것,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어떤 정의가 달라져야 된다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결국은 이 기도를 통해서 뭐가 달라지냐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 자신이. 우리는 이것을 놓쳐버리면 뭔가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롭게 되고
나의 모습이 점점 달라지는 것, 이것이 기도가 제대로 된 것입니다.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방향과 목적지를 정확하게 찾아 나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된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세속의 때와 죄된 것을 다 털어버리고 다 씻어버리는, 그것이 기도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집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지겠지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성품을 내가 배우려고 하고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기도에서 출발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반복되어지면서 그것이 점점 내가 변화되는 모습, 이렇게 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면서 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에는 어떤 목적이나 바라는 바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사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하는 것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끔 기도를 많이 하는 분 중에서 보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뭔가 영적인 해안이 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가끔 교만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자기를 돌아보는 대로 쓰지 않고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오히려 무기로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기도가 제대로 된 것은 자신의 변화고 자신의 새로운 달라짐입니다. 더 낮아지고 또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기도를 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 힘과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온 이 제자들이 이들 모습처럼 그들은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했거든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또 지혜를 달라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라도 해낼 수 있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다시 한번 새로운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집중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있겠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어서 새로운 한 해를 또 닮아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